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1일자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는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반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이 됐고 또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그 불신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부각됐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좋게 한 것이니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궤변이다. 말된 데는 말장난 같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궤변에 대한 바울의 반박은 무엇입니까? 궤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 2절 말씀인데요. 특권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특권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대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특혜를 입은 거죠. 또 출애굽 과정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다른 민족이 아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명인 율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신 민족, 유일한 민족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특혜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함으로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라고 육체의 표시를 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삼아 주신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특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 받은 특권과
특혜만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서 뭘 특별하게 잘해서라든가 이쁜 짓을 해서라든가 특출나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죠.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강아지 개시장이 있었어요. 소시장도 있고요. 가축을 파는 거. 전 그걸 해봐서 알아요. 강아지가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젖 먹고 젖 떨어질 정도 되면 그걸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튼실한 놈을 하나 빼놓고 새끼줄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5일장에 갑니다. 5일장. 우리 할머니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지혜로운 분이에요. 먼저 딱 좌판부터 안 깔아.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시세를 봐, 시세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지혜롭다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눈에 보기에도 제 어린 내가 봐도 현명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살 것처럼 해가지고 요즘 시세가 강아지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물론 똥개지 뭐 시골개. 그걸 알아보고 요 정도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자판 깔고 강아지 이렇게 바구니 소쿠리 같은 데 놓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걸 뭐 물어보고 뭐 얼마라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튼실한 건 물론 가져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색깔이 이쁜다든지 뭐 잘 막 핥고 따른다든지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뭘 가져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개팔자 그런다 그러는데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주인 될 사람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건 선택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라고. 그건 누구도 저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런다고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애완저기 뭐 분양하는 데가 막 나 뽑아달라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런다고 뽑지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주인됨의 권리.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이 있지만 너네라고 말한 그런 특별한 특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얘네들을 뽑았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얘네들을 안 뽑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 뽑을 것 같아요. 몰랐을까? 나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저런 인간들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저렇게 말을 지질이 안 들을까?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저렇게 자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실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그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때 막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한 수 배우려고 하고 시바의 여왕.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솔로몬한테 칭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이디오파의 간다게 네시 있잖아요. 국고를 맡은 네시는 찾아왔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건 어느 때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후의 얘기예요. 직후에. 와가지고 했는데 필리피 가가지고 전도해서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방인 나라에게 복을 베풀기 위한 뭐죠? 그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었어요. 그걸 혼자가 되면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것이었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아니고 아무튼 중간 과정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실패했어요.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특권만 강조하고 삽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헛소리하지 마라. 늘어놓지 마라. 너네는 지금 왜 하나님이 택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과 은혜만 막 바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샤머니즘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똑같죠. 뭐 어차피 어느 놈은 걸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신론의 사고 방식에 살아가는 사람은 옛날에 그 얘기 하잖아요.
새벽송 돌 때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래갖고 동네가 작으니까 이렇게 다 돌았는데 무당집만 빠졌다 이거예요. 무당집만. 거기는 안 믿으니까 빠뜨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화를 내더래. 왜 우리 집만 빼냐고. 그리고 그거를 뭘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가 무당도 자기가 복 받기를 원해. 걸리라 이거예요. 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초파일날 가면은 연등도 달고 뭐 점도 보고 뭐 그냥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굉장히 포용력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다 관대하게 나는 자비롭다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아이고 진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사랑해라고 너희들을 특별히 택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른다는 거죠? 거기에 그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길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우리도 난 뭘 특혜가 있지? 나는 어떤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 보세요. 머리 갈 거 뭐가 있어?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보라고요. 자매들 보시라고. 남매들 보시라고. 다 믿어요? 100%? 아니죠? 그럼 이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안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샘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나만 그냥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사람을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산대? 사는 게 용하네. 그런데도 그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보이고 의연하게 인생을 또 즐길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 보는 척 이렇게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는 여러분의 어깨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늘 의식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에는 거기에 따른 뭐가 따른다? 항상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 그래서 사명은 축복은 곧 사명이고 사명은 곧 책임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우린 자꾸 축복만 받고 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 사명과 연결. 내가 뭐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 나에게 물질이 있다, 내게 재능이 있다,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뭐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라고. 그걸 놓으면 하나님 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압니까? 샘물이 한 바가지 물을 이렇게 주고 동물들도 오고 사람도 주고 샘물에 놔도 또 샘물은 채워집니다. 맞죠? 우리는 주면 나누면 이렇게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난 쪼그러들고 인생이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인물은 썩는 거? 고인물은 썩어요. 냄새나서 아무것도 못 써요. 샘물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샘물 주신다.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여기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야 흘려보내니까.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명에 따른 그 은혜에 따른 특권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수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계변들의 책망은 3, 4절인데요. 인간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받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건 별개 문제죠.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괜히 줘가지고 말이야 지키지도 못하고 준 사람 책임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논리를, 그게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펴가면서 책임을 뒤집으시고 전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희한하게 머리는 그런 건 빨리 돌아갑니다. 남한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에덴 동산부터 나온 얘기예요. 따먹은 사람이 책임이지 왜 아담은 하와한테, 하와는 뱀한테 이렇게 넘기죠. 결국 누가 책임이라는 거야? 그거 만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지금 여기도 피우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걸 괜히 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들이 정말 희한한 말을 하는, 그걸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완전, 하나님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저 피조물을 보시라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당신 실패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려와, 내가 대신할게. 이게 사단의 논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내시려고 하고 왜 사단은 끝까지 그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실패를 몰아가려고 하는 줄 아시겠어요? 사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는 뭔 상관 있어?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뭘 건드리는 거죠? 너네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니까 그걸 고발하고 고소하고 도전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길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당신의 실패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이없는 일이 당하는 거예요. 왜 유혹을 했을까? 왜 내버려두지 왜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에 뱀으로 들어가서 왜 유혹을 했을까요? 망가뜨리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것을 망가뜨리고 실패를 인정하시죠.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이해 되시겠어요? 그 논리를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참되시고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사단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패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도전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앞으로 로버트가 나오면 로버트가 굉장히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시대에 눈앞에 볼 것 같아요. 인간하고 일하고 이제 힘든 노동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우리 죽을 때쯤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온다고요. 사람처럼 해가지고 힘들고 그거는 무한 에너지만 계속 주면 계속 그러고 뭐 망가지고 하면 고치면 되잖아. 버리면 되고 그런 시대가 와요. 사람 그 올 것 같아요. 아마 죽기 전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거의 뭐 이제 단계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로버트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 공상과학에서는 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결정권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럼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냥 그거 로버트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로버트로 만들지 않았어요. 설령 하나님을 배신할 것까지도 감안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서 하나님을 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니고 로버트처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지. 그런 상태에서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고 자유의지를 가져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님께 회피하면 안 돼요. 그걸 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논리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걸 준 것이지 줘놓고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준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이런 논리를 핀 게 궤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함이 전혀 손상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논리를 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세요. 하나님 이럴 줄 모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과 나의 판단 때문에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못 막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은 그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가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세 번째 갑시다. 이게 마지막 오늘 결론일 수 있는데 5절에서 8절 얘기인데, 이 억지스러운 궤변을 늘어오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만난다는 얘기죠. 타락한 인간의 사악함, 패역함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 궤변, 말도 안 되는 논리 주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모든 책임을 전가했죠. 아까 말했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을 창조한 하나님께 결국 돌렸어요. 결국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궤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논리를 핍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한테 잘해준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한테 벌을 내리느냐? 진노를 내리는 게 부당하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부각시켜 드린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한테 심판을 내리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오히려 잘해준 거 아니냐? 도와준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애네들이, 어린애들이 이런 논리를 피면 뭐라고 해야 하겠어요? 이게 그냥 말이면 말인 줄 알아? 이런 논리를 피겠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요즘 애들은. 아이고, 나 진짜. 아우, 기가 막히게. 애들 잘 따집니다. 따지기도 잘하고. 아우, 무서워. 초등 애들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요, 기도 한 차예요, 기도 한 차. 인간이 죄인이 맞아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인이 맞다고. 이 말하는 그 보면 진짜 기가 막혀. 이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주장,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온 8절, 7, 8절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궤변에 말려들 분도 아니거니와,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오늘 경고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갖고 그러는 애들은 뭐가 답이죠? 한 대 맞아야지. 지금도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슷한 논리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는 책임이 없고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릴 것은 정죄와 심판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 이 얘기, 이런 논리 궤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 이런 논리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있잖아요.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보세요, 교도소 가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뭐예요? 누구 탓 해가지고 다 탓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동서고금 어른의 애 할 거 다 똑같아요. 다 이게 죄인이라는 저는 증거라고 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논리를 펴요. 자신들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부각되어서 좋게 됐는데 왜 자기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을 한 대 맞아야지. 느낌 아시죠? 예.
나불나불 말만 이렇게 하는,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변명을 잘합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이거는 심판을 받을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요 마음의 죄, 이 교만함,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혼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8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861장입니다. 읽어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가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코너로 몰리고 자기가 막 그러면은 우리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 사명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특혜와 특권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 또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 그건 나의 책임이지. 그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유대인들처럼 특권을 받아 특혜만 누리려고 하지 맡은 바 책임은 다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명과 직결되고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과 신실하심이 결코 손상받거나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신실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책임이지 결코 하나님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억지스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마땅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변명과 합리화에 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찾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